할렐루야. 네, 주일 아침에 뵐 때마다 가장 반가운 곳이 여러분 얼굴입니다. 제 얼굴도 여러분에게 반가운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우라고 하나님께서 잘 보이라고 얼굴을 크게 만들어 주셔서 달덩이처럼 훨씬 잘 보일 줄 믿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복받았다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할 때 과연 우리 복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입장이나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복받은 기준을 볼 때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집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돈 많아서 돈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여유롭게 팡팡 쓰면서 윗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부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잘생겨서 어디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것도 또 우리가 볼 때는 못생긴 것보단 복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어떤 조금 불만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잘생긴 사람 보면 속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다 보면은 또 잘났다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좀 부럽습니다. 그래,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요즘에 많이 나온 말들이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금수저란 얘기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영어적 표현입니다. 이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없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밥을 떠먹여 줄 때 보면은 금수저로 떠내주더라.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 아예 그냥 통용이 돼서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흙수저 써본 적이 없는데 아마 금에 비교하니까 가장 투박한, 예전에 뚝배기 같이 질그릇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수저를 흙수저를 한 거 아닌가. 그래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서 통상은 한국에서 예전에는 그저 공부 잘하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었는데, 요즘 공부 잘하는 것도 돈을 투자한 것만큼 되더라.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자고 잘생겼고 하면은 참 불안하죠. 언젠가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요, It's unfair. 왜 이 사람은 가질 걸 다 가졌느냐,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불교적인 용어긴 한데 윤회적 사상으로 볼 때 이전의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복을 왕창 받았느냐, 그런 부러움을 표시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솔직히 부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럽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참 부럽다. 잣대가 분명 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참 그런 거 보면 부럽다. 남의 집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또 부럽다 생각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진짜 복은 뭐냐면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부자다, 잘생겼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부모 잘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모 잘 만났다. 지노력이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가진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복일 수 있죠. 그죠? 그걸 잘 쓰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정도가 아니고 진짜 부모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미래를 좌지우지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잣집, 세계 최고의 잘생긴 집, 세계의 어떤 명문가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다. 근데 우리 때때로는 내가 받은 복을 잘 몰라서 그 복을 못 쓰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 줄 알라. 그리고 그 복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지 못할 경우도 왕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년도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이 세상을 복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같이 주말마다 우리 나눠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늘 계신다는 것,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가지고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면 그 집안의 가문을 갖습니다. 제가 이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씨가 된 거죠. No choice. 이씨가 된 것이고 저희 가문의 모든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가문의 성품, 성격, 심지어는 그런 것도 많이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문에 돈이 있으면 돈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많은 걸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오늘 1장 3절 말씀이 이겁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신 게 무엇이냐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생명을 주셨고요, 이 생명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를 없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경건을 주셨다, 경건함을. 그러니까 경건함이라는 거, 우리 경건, 뭐가 말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룩하다는 얘기와 경건, 영어로 말하면 좀 쉽습니다. godliness,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의 인품에 속한,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런 경건함을 주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경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 경건이라는 것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말로 계속 쓰면서 보면 세상의 정욕에 정말 물들어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반대되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다 무슨 일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언가들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liness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가장 쉬운 이해가 뭐냐면, 경건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경건은 그냥 성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건은 삶의 태도와 삶까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삶, 그러면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온 게 누구냐면 에녹 같은 삶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창세기 5장 21절 그 이후에 무드셀의 아버지로서의 에녹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창세기 5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냥 동행한단 말이 처음이 아니고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 얘기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간단한 단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 쪽에서 얘기하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영어로 얘기하면 godly한 people이에요. godly,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바라보고 닮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경건에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가들리네스,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한 목적이 그 다음 절 4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 센터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삶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 티켓을 받았어 하는 걸 훨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최상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상품 인간. 우리 세상에서도 저 참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러죠?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이 뭐냐면 내가 최상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그 최고의 인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도 예수님 믿으면 성품이 달라지고요,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악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다 성경책을 갖다 놓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 중에 복은 뭐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는 그저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제 혹시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티켓 하나 가졌으니까 나 됐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게 엄청난 큰 복을 나에게 가져오는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품에 붙잡히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수식하고 있는 붙잡히는 많은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오늘 첫 번째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믿음 위에 덕을 갖기에 힘써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으면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하고 쌓여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덕스러운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 좋은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어. 이게 영 인생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믿음이 뜨겁고 좋은데 덕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은데 덕이 없어. 이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당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복스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덕이 뭡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영어로는 virtue고요. 물론 이게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라틴어 이전에 그리거에서는 이게 다른 뜻입니다.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용감함, 훌륭함, 힘을 가지다, 씨를 뿌리다, 수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건 어떤 힘을 얘기하는데 훌륭한 힘.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아니고요. 훌륭함에 대한 힘입니다.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훌륭한 영향력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덕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도 영혼에 관한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쉽게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상품의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덕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나 동양 철학에서나 이 덕은 인간의 인간스러움을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세상에 있는 덕이란 개념은 세상이 달라지고 도덕 기준이 달라지고 윤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막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이웃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해 주는 게 덕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지적하면 그 사람 기준 따로 있어야 그 사람대로 살게 내두는 게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견하지 않는 것이. 세월에 따라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덕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덕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세상에서도 물론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다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처갓집을 간 거죠. 굉장히 떨렸습니다. 가서 이제 그 장인 장모님 되실 분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들은 장모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용기를 냈던 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은 덕이 있으면 되네. 어쩌면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다 좋은데 덕만 있으면 된다. 그럼 덕 있도록 노력하면 돼. 덕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쉽게 장가를 갔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몇십 년 살고 제가 이제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야, 예전에 정말 학교도 안 나오시고 글도 잘 못 읽으시는 우리 장모님 지혜로운 분이시다. 인생을 다 사시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딱 깨달은 분이다. 사람은 사람답고 인간이 잘 됐으면 됨됨이가 됐으면 덕이 있으면 되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시키는데 뭐 돈 보고 뭐 보고 다 따지는데 덕이 없어.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부터 산상수훈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살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특별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은 빛이 되라. 근데 그 빛이 자기 빛이 아니고 누구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빛이 뭘까? 반짝반짝한 예수님처럼 영광받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비추는 걸까? 잘생길 걸까? 지식이 많은 걸까?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걸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16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뭡니까?
덕이라는 거, 인간이 됐다는 거, 덕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자기 자신을 떠난 사람이에요.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항상 타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따르는 자지 않는 자들은 나와가 합당하지 않고 나를 닮을 수가 없고 내 말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 없고 나에게 헌신할 수 없고 나처럼 변해갈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 있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큰 복을 받았지만 계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화두에 금수저 운수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더 극성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주의의 대명사는 미국입니다. 시작도 미국이고요. 2013년 그러니까 한 두세 해 전에 미국의 여론을 들썩들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어프루엔자 틴이라 그래가지고요, 10대였던 그 이탄 앤토니 카우치라는 그 16살밖에 안 먹은 청소년이 술이 만취돼가지고 텍사스에서 친구들과 자기 픽업 트럭을 속력 있게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 속을 밀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고 9명이나 다쳤어요. 4명이나 현장에서 죽고요. 또 그 트럭에 타고 있던 친구들도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지내는 휠체어 타고 있는 신세가 되고요. 본인은 멀쩡해. 본인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어릴 때 그 마이너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는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술 먹어도 안 된다, 물론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다 어겼고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만취한 상태의 그 살인 혐의로다가 입건이 됐어요. 입건이 돼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왜 더 시끄러워졌느냐 하면요, 이 사건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론에 나와서 등장하면서 삶의 태도들이 드러났어요. 돈이면 된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얼마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돈으로 다 막아줄게.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삶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막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를 하다 보니까 13살 때 벌써 술이 취해갖고 막 차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라이센스가 뭐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사립학교에서 퇴학시키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냐, 그 사립학교 사버려. 사립학교 교장님이 너무 겁나가지고 진짜 사러 덤벼드니까 이제 그 학생을 용서하고 그냥 학교를 다니게 했다. 뭐 이런 스타일의 삶의 스타일들이 막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면 돈으로 맺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끌벅적해졌는데 어쨌든 long story short, 결국은 그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를 썼는데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무슨 장애냐면 어프루엔자라는 장애가 있다. 어프루엔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너무 부자라서 마음대로 하게끔 키워가지고 도덕에 대한 앞뒤 분간을 못한다. 정신적 질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사람을 하지 말고 형을 많이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 결국은 막 미국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형이 뭐냐면 20년간 보호 감찰이에요. 석방해 준 거죠. 사람은 막 죽고 부상당하고 비극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비싼 변호를 쓰니까 그렇더라고요. 법정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작년 연말에 20년간 보호 감찰 구역을 이 이탄 카우치라는 그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떠나버렸어요. 감찰관이 보니까 컨택이 안 되니까 보고를 해서 잡아가더라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보호 감찰 구역을 떠난 것이 확실하면 재판을 다시 해서 이제 10년이든 얼마든 옛날에 내렸던 형을 감옥에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작년 연말에 들썩들썩해졌어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멕시코까지 가서 잡아왔어요, 찾아서. 그랬더니 또 변호사를 써가지고 사고 당시에 티네이저였으니까 주브나일 코트로 가야 된다. 청소년 법정으로 가야 된다. 또 이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린 결정이 또 뭐냐면 다시 반복됐어요. 텍사스에서 번복을 했고 저지가 아니다. 지금 성인이니까 성인 법정을 들여보내자. 전국적인 성인 법정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20살이 19살에서 20살 사이인데 아주 늠름하고 떳떳해.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세상이 질타를 해도 본인은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 막으면 되지. 또 좋은 변호사 써주겠지. 돈 많은 거 이렇게 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악입니다, 이게. 세상의 악이거든요.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도덕 윤리 기준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돈 많으면 얼마든지 자기 돈 갖고 무슨 죄인데 그게 무슨 죄냐?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래도 우리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스러운 겁니까? 돈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도. 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금수저 얘기를 했으니까 흙수저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감동을 많이 주는 소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원정권이라는 청년인데요. 어떤 분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원정권이라는 소년은 흙수 중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장애자고요. 중증 장애자라 결국은 여동생은 엄마가 혼자 못 키우니까 둘을 못 키우니까 스웨덴에 있는 가정으로 다 입양을 보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홀부모 밑에 사는 입양기관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일정 기간을 지나가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와서 갈 곳이 없던 이 두 어머니와 10살짜리 어린 소년이 그 병을 주어서 빈병 주어서 먹고 살고 신문지 주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정부 구호기금이 한 달에 60만 원씩 나와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면서 소년기를 보낸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선행을 얼마나 어머니하고 많이 했는지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정권이가 이게 11년 전이니까 많이 컸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잘 컸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해도 빠짐없이 동남아시아에 잔돈을 모아가지고 엄마와 함께 태풍과 모든 걸 모아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헌금을 하고 도우러 다닙니다. 이 모자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정권이가 어릴 때 고백한 내용 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폐품 모으는 일이 큰 돈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따로 모아두세요. 제일 먼저 11조를 하시고 컴패션을 통해 동남아 어려운 지역 친구들을 돕고 계세요. 정기적인 후원은 못하지만 기도하시면서 돈을 모아두시는데 그때그때 조금 더 어려운 이들의 전화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늘 말씀하십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되지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어머니 또한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 생활 가운데 배인 그 가르침을 나중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배우게 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자선사업을 이 어린 청년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덕이죠. 내가 덕을 베푸는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 세상 안에서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정말로 돈이 없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웃을 생각하고 돕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능력입니다. 또 그 희망도 기쁨도 생길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위에 덕을 쌓아라.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쉽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돈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육신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말로 격려하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 말을 들어서 상대방을 찢고 아프게 하고 그럴 경우가 없지 않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가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것이 나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못나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적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덕이 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늘 교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가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라.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라. 그렇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방언 잘한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잘한다고 자랑하고 서로 다투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방언을 많이 할지라도 방언은 너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깨달은 말씀 몇 마디를 가지고 교회 선포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 수만 마디의 방언이 몇 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 하고 절대적 기준을 덕에 세우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 최상의 인간이 되는 길은 오늘 덕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도 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덕스러운 인간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우리 이웃에게 열방 속에서 이웃 속에서 빛되지 못하면, 덕스럽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적용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혹은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발버둥치면 절대로 덕스러운 사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업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내가 사랑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덕스럽게 그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대해야 될 때 사업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해서 경쟁하고 내 동료들을 경쟁의 상대로 삼고 이를 물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 나의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나의 입장과 같이 덕스럽게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승진도 저절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승진시키고 내 비즈니스를 참대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우리 불평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저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처럼 덕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덕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 인색함도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서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정말로 덕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